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을 하고 베풀 줄 알았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이 뭐냐? 밖으로는 타 종교와 로마 집권 세력으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배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배교를 하게 만들었다. 배교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짓 교사들과 외적인 핍박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이 늘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와서는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종말의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오늘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2장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새 번역에는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개역 개정판에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내가 간절히 청하는데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것에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왔다, 이미 왔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고요. 벌써 주님이 재림했다고 그러고요. 자기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하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 거짓 교사야, 거짓 교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따라가지 마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나 오늘날 이단들이나 똑같아. 그런 거 보고 마음 흔들려서 따라가지 마라. 내가 간절히 청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새벽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뭐 예수가 왔니, 자기가 재림 예수니,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니 별의별 소리 하도 그것 따라가다 보면 안 된다. 왜? 그 이유는 종말의 사건들. 새 번역으로 계속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에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군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봤죠? 마지막 때의 사건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는 종말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 그 다음에 뭐냐?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종말의 때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같이 엮어야 돼. 정치적인 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그게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말의 때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쫓아가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 5절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여버릴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하고 못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막는 자가 있다고 해요. 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는 선한 일꾼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억제당인데 근데 끝끝내 자기가 세력에 풀리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유혹하고 미혹돼서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광채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적그리스도를 빛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광채로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하여간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에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는 우리도 마지막 재림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고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저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쭉 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거나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불법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를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시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주님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받지 아니하고 하여라고 번역되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거부했다, 닐프루스라고 번역합니다. 진리의 사랑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빠진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따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해요.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는 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이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 혼돈에 빠진 신자들의 오류를 교정하자.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친다. 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하면서 간청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모든 거짓의 가르침에 분별하여 혼돈에 빠지지 않는다. 2장 3절에서 5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나라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불법의 사람이니 이를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왔다. 작은 뿔 다니엘
7장 8절에서 8장 9절, 장차 한 왕 다니엘 9장 26절,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왕 다니엘 11장 36절, 그리고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불법 반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8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7장 8절,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자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불법의 삶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앞에는 적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거짓 교사가 와서 때로는 불법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단들이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혹하는 자 앞에서, 거짓 교사들 앞에서, 거짓 논리 앞에서, 거짓 기적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멸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사단들과 불법한 자들과 이단들 앞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